하는 왕이 어느 날 길을 가다가 머리가 정말 허연 한 노인이 사과나무를 심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너무 이상한 장면이다 생각해서 이 노인에게 걸음을 멈추고 물어봅니다. 노인장, 아니 그 사과나무 열매 언제 기다려서 따먹으려고 지금 사과나무를 심습니까? 사과나무 열매 맺으려면 그래도 몇 년은 기다릴 텐데 당신이 그 나무 열매 따먹지도 못하고 죽을 것 같은데 왜 그 사과나무를 심느냐, 뭐 이런 뜻으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때 노인이 왕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나의 아버지가 심은 사과나무의 사과를 나와 내 아들들이 따먹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내가 이 사과나무를 심어 놓으면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따먹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은 진짜 현재의 자기만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후손들을 생각하면서 그 노년에 씨를 뿌리는 삶, 사과나무를 심는 삶을 실제로 한 겁니다.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에게 이런 자세를 가지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야곱이 보여주고 있는 마지막 모습이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의 가장 빛나는 순간으로 보셨던 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부모로 살면서, 조부모로 살면서 내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주신 복을, 하나님의 은혜를 물려줄 수 있을까? 우리의 다음 세대에 어떻게 하면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해줄 수 있을까? 이것이 적어도 우리 삶의 아주 중요한 목표 가운데 하나가 되어 가야 하는 겁니다. 야곱은 죽기 전에 자신을 방문했던 야곱과 요셉과 그의 아들들에게 먼저 축복합니다. 참 요셉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생각되는 것이, 할아버지의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요셉이 살고 있는 것이 다른 형제들이 살고 있는 것보다 훨씬 멀었습니다. 멤피스에서 고센까지 굉장히 먼 거리를 일부러 찾아와서 자신의 아버지에게 손자들을 축복해 달라고 먼저 요청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마도 조금 늦게였을 겁니다. 야곱의 나머지 아들들이 다 도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야곱은 자신의 12아들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가 소위 말할 때 야곱의 축복이라고 하는 축복의 말들로 기도를 해줍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내용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좀 다릅니다. 흔히들 성경학자들은 이 기도의 내용이 크게 두 가지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예언적인 성격을 가졌다.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야곱이 이 자녀들의 삶을 보면서 예언적으로 말하는 것이다. 실제로 야곱이 그 아들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절,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앞으로 후일에 당하게 될 일이 있는데 그 일들에 대해서 내가 너희한테 일러줄 거다. 그러니까 모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지금 금방 읽어보셨지만 사실 그 내용을 좀 우리가 생각하면서 읽으면 아멘이 안 나올 내용입니다. 그 아들들을 향하여서 축복의 말이라고 흔히 우리는 요셉에게 한 축복만을 생각하면서 야곱의 축복 이렇게 이름을 붙이지만 축복의 내용이 아니라 마치 저주하는 것 같은 내용으로 야곱이 그 아들들에게 경고의 말을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그 이유를 야곱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오늘 보면 읽지 않았던 말씀입니다. 28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28절 같이 읽죠. 시작. 이들은 아멘.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 그 자녀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 자녀들의 삶에 맞게 그 자녀들이 살아온 그 삶의 분량대로 그렇게 자녀들에게 충고하고 기도해 준 내용이 바로 이 야곱의 기도, 야곱의 축복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야곱의 축복이라고 제목은 그렇게 저도 정해놨지만 이게 과연 축복일까? 내용만 보면 축복이 아니라 그냥 경고가 아닐까? 아니면 야곱의 기도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이야기들을 계속합니다. 이건
야곱이 그 아들들의 삶과 연관지어서 지금 아들들과 그리고 그 아들들의 후손의 미래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 본문에서 제일 먼저 찾아봐야 될 메시지가 사실 여기에 있습니다. 함께 좀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는가가 나의 인생과 후손들의 삶의 내용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결정이란 말을 써놓고 몇 번을 고민을 했습니다.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이게 더 정확한 표현일 것 같은데, 영향을 끼친다는 정도는 또 너무 약한 말인 것 같아서 이 문장 하나를 놓고 꽤 고민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어지는 아브라함서부터 지금 이 요셉까지의 인생을 쭉 살펴보면 그 과정에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몇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좋은 일들만 반복이 된 게 아니라 나쁜 일들이 반복된 것이 몇 번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그 아브라함서부터 시작된 거짓말이 계속 이어집니다. 요셉에 대해서는 이게 끊기지만 아브라함서부터 야곱까지 계속 반복이 됩니다.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혹시라도 자신의 아내인 사라를 빼앗길까봐, 그리고 그 사라를 빼앗기 위해서 자기를 죽일까봐 이 두려움 때문에 애굽 왕 바로에게 거짓말을 하지요. 그리고 아내를 빼앗길 뻔합니다. 이 똑같은 이야기가 이삭에게 반복됩니다. 이삭은 태어나기도 전의 얘기입니다. 이런 말을 아브라함이나 또 이 자신의 그 아내에 대해서 얘기가 말이 나올까봐 이 아내인 사라가 했을 리가 없습니다. 이삭이 리브가 빼앗길까봐 똑같은 거짓말을 또 반복해서 합니다. 아들인 야곱에 대해 가면 이제는 대상이 바뀝니다. 다른 사람들,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그 자기도 속고 하는 이야기가 계속 반복이 됩니다. 또 한 가지, 이건 진짜 좀 없어야 될 일인 것 같은데 하면서 이 믿음의 가정에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가 편애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자녀 가운데 이삭을 편애합니다. 이 모습이 가만히 보면 이삭에게 가면 야곱보다 에서를 편애하지요. 야곱보다 에서를 편애하는 이삭, 그리고 그 아내인 리브가는 남편과 반대로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편애합니다. 그것 때문에 결국은 이 가정이 다 뿔뿔이 흩어질 만큼 큰 다툼이 일어납니다. 이러면 그 다음 때에는 달라야 할 것 같은데 야곱은 요셉을 편애합니다. 그리고 이 편애가 결국에는 골문대로 터져가지고 야곱에게 채색 옷을 입히고 우리 집안의 장자가 요셉이다 이런 표시를 했다가 요셉이 팔려가는 일까지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무슨 가게에 흐르는 저주 이런 거 아닙니다. 부모가 지은 죄가 자녀에게 대물림된다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말씀을 성경 자체가 하지 않습니다. 보고 배우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감추려고 해도 자녀들은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계신 게 아니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삶을 지켜보면서 그 삶의 걸음을 따라옵니다.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늘 생각해야 되는 건 나 혼자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나의 삶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후손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메시지는 이런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의 앞날에 대해서 경고하십시오. 자녀에게 대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시대의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복을 비는 게 아주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아버지의 권위의 상징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내용을 읽다 보면 이 야곱이 한 자녀들을 위한 기도에 좋은 내용도 있지만 분명히 나쁜 내용도 있습니다. 야곱의 축복이라고 부르긴 하지만 내용으로 보면 이게 과연 축복일까 싶은 그런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특별히 르우벤과 시몬과 레위라고 하는 이 세 자녀에게 하는 이 야곱의 메시지는
축복보다는 훨씬 저주에 가깝습니다. 근데 왜 부모인 야곱이 이런 말을 했을까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아버지 입장에서 니들이 그런 짓을 했지 그 결과적으로 너는 이런 꼴 당하며 살 거야. 진짜 그런 의미로 야곱이 이런 말을 했을까요? 우리가 부모라면 그게 아닌 걸 쉽게 압니다. 어떤 부모도 자녀가 아무리 속썩인다고 해도 물론 말로는 순간적으로 욱해서 욕을 할 수도 있고 어떤 다른 그 행동을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정말 제정신이라면 자녀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고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교훈을 하고 때로는 징계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야곱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저주의 말로 퍼붓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야곱은 일종의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이전에 했던 그런 행동을 계속 반복해서 한다면 그 반복된 행동의 결과 이런 꼴을 당하게 된다. 그럼 안 된다. 또 그 후손들에게는 너희가 만약에라도 르우벤과 같이 그렇게 행동을 한다면 내가 지금 르우벤에게 이야기하는 이 말대로 될 수 있어. 시므온과 레위처럼 행동하면 너희가 이런 일들을 겪을 수 있다. 이 말을 경고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야곱의 모습에서 이 야곱의 이야기를 축복이라고 부르는 것이 합당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일종의 경고를 해주는 이것이 자녀들을 위한 축복이 될 수 있다고 성경이 보고 있는 겁니다. 사실 부모만큼 자식을 잘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도 부모가 자기 자식을 제일 잘하는 경우가 많지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느 시점 지나가니까 아니구나 싶을 때가 좀 있긴 있는데 어떻든 부모가 자녀를 아는 게 좀 대부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특별히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를 위해서 자녀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 이건 정말 그래서는 안 되는데 하는 약점이나 죄를 본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기도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자녀의 잘못을 바로잡기 전에 먼저 기도하는 게 먼저입니다.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기도하는 것이 먼저라면 이것이 끝은 아니다 하는 사실도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부모의 또 하나의 역할은 자녀에게 자녀가 잘못한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그것을 바로 잡아주고 부족한 점들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도 있습니다. 넘어지거나 죄를 범하지 않도록 경고를 해줘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런 경고가 없이 그냥 자녀를 보호하기만 한다면 결국은 그 자녀를 망치는 길로 갑니다. 다 받아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히려 키울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자녀가 부모에 대해서 바르게 가르치고 또 어떤 때는 품어주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해야 할 때에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게 있다면 기준입니다. 사실 우리가 제일 어려운 게 이거 아닙니까? 어떤 때 품어줘야 되는 거인지 너무 많이 품어줘서 품 안의 자식을 만들고 자녀를 망치는 경우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품어주면 안 되는데 내가 이걸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덮어주고 품어주는 역할만 할 때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 어떤 때는 경고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경고를 합니다. 이 경고하고 바로잡기 위한 것들이 또 지나쳐서 이것 때문에 자녀에게 평생에 이 상처를 남기는 경우들도 사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둘 사이에서 늘 고민하고 이것에 대해서 뭐 이게 우리 뜻대로 안 돼서 늘 가슴 아파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때 기준이 있습니다. 일관성 있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서 자녀에게 충고하고 자녀를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향 대로 끌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목표가 달라지면 됩니다. 부모에게 잘 순종하는 자녀를 만들겠다 하는 게 목표가 아니고 내 자녀를 하나님께 잘 순종하는 자녀 만들겠다 하는 목표가 세워지면
그러면 우리는 자녀를 양육하는데 균형을 맞춰가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체적인 내용이 오늘부터 이제 시작이 돼야 될 텐데 특별히 전체를 다 다루지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 르우벤과 레위를 향해서 야곱이 했던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하나를 좀 생각해 보면서 특별히 르우벤에게 했던 것, 시몬과 레위는 한 쌍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시몬과 레위에게 했던 이 경고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르우벤을 향한 야곱의 경고이자 축복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3절과 4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르우벤아, 물의 끓음 같았은즉 못하리니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도다. 아멘. 여러분, 르우벤은 야곱의 첫 아들입니다. 지금 이 순서를 따라서 야곱이 아들들의 순서에 따라 축복하고 있는, 그리고 그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이 하란에 머물 당시에 첫 아들로 르우벤이 태어나는 겁니다. 그런 르우벤에 대해서 야곱이 하는 말이 지금 이겁니다. 나의 능력이요 기력의 시작이다. 여러분, 르우벤은 모든 면에서 뛰어난 사람이었다고 야곱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 여러분,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는 말은 장자로서의 권위, 인격, 품위 이걸 다 갖췄고 또 무슨 일이든지 맡기면 잘 해낼 수 있는 능력도 있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만한 기대를 가지고 르우벤을 바라봤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끝났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이어지는 말씀이 그는 물의 끓음 같은 사람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물에 끓는다라고, 끓음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파즈라고 하는 말은 원래 음탕하다, 경박하다, 경솔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르우벤은 어떤 면에서 생각한다면 모든 면에서 능력도 많고 뛰어난 사람이었지만 한 가지가 안 됐던 겁니다. 자신의 정욕이 절제가 안 된 사람입니다.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여러분, 이 사건은 아마 르우벤의 인생엔 가장 뼈아픈 사건이었을 겁니다. 르우벤은 인간이라면 하면 안 되는 행동을 합니다. 이건 사람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르우벤이 합니다. 창세기 35장 21절 이하에 정말 성경에 이런 기록이 있는가 싶을 정도로 입에 담기 어려운 일이 이 르우벤에게서 벌어지지요. 르우벤이 자기 아버지의 첩이고 또 자신에게는 어떤 의미에서는 그래 서모 아닙니까? 서모라고 불릴 수 있는 라헬의 여종이었던 빌하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불륜을 저지른 겁니다. 이 사실이 야곱의 온 집안 사람들에게 다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결국 르우벤은 장자의 직분을 잃어버리고 만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지금 이 뼈아픈 르우벤의 이야기를 굳이 끄집어내면서 이 자손들에게 해주려고 하는 말이 있는 겁니다. 아픈 걸 일부러 수술하듯이 꺼내는 게 아니고 진짜 이건 수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잘라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야곱이 하는 말은 이겁니다. 진짜 복을 누리려면 자신의 욕망을 절제하는 법을 훈련해라.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 율법에 따르면 물론 이것이 모세가 이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이기 때문에 어쩌면 그 전에 있던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이들에게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법인 이 율법이 신명기 21장에 장자를 함부로 바꿀 수 없다는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한 아내에게 이런 얘기입니다. 한 아내에게 아내가 있는데 한 남편에게 두 아내가 있는데
남편이 어떤 여자는 더 사랑하고 다른 여자는 덜 사랑하는 경우가 당연히 있을 수 있는 거지요. 당시만 해도 일부 다처가 허용이 되던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자를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여자에게서 아이가 태어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여자에게서 먼저 아들이 태어났다는 이런 경우에 순서에 따라서 먼저 태어난 장자를 바꿀 수 없다. 사랑하는 여자의 아들로 장자를 삼을 수 없다. 이런 법을 아예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네, 르우벤은 지금 범죄함으로 장자가 누려야 될 명분이나 그리고 실제적인 권리를 다 빼앗깁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르우벤의 지파 가운데 지도자가 없습니다. 르우벤 지파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 숫자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르우벤 지파의 지도자가 성경 속에 거의 기록이 안 됩니다. 제가 못 찾은 건지 모르겠는데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이 르우벤 이야기를 통해서 생각해 봐야 되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도 있고 지혜도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모양의 복도 있고 은혜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 누리기도 하고 그것을 잘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 그 모든 걸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두 가지 경우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못 사용하면 거둬가십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정욕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잘못 사용하면 그때 또 하나님이 거둬가십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주신 것, 귀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 내게 안 남아 있습니다. 사라져 버립니다. 먼저 나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를 돌아봐야 합니다. 나한테 어떤 능력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어떤 좋은 것들이 있는가. 하지만 내가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이 거룩함을 잃어버리는 순간에 나의 욕심을 절제하지 못하게 되면 그건 내 거 아닌 겁니다.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이게 꼭 구분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거룩함을 잃어버려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지만 쓰임받을 수는 없습니다. 쓰임받기는 어렵습니다.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자녀들의 모습을 생각하면서도 꼭 살펴봐야 합니다. 내 자녀가 무엇이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일까? 장점이 무엇이 있고 은사가 무엇이 있고, 여러분 이걸 잘 파악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꼭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다시 꼭 기억해 보셔야 합니다. 그 장점이 아무리 많아도 그 장점을 바르게 쓰지 못하면 장점이 복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먼저는 내가 나의 욕심과 나의 이 것들에 대해서, 정욕에 대해서 절제하는 모습을 우리 스스로가 보여줘야 합니다. 이 절제가 돼야 하나님 뜻대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먼저입니다. 자녀들에게도 이 절제하지 못했을 때에 이루어지는 이 엄청난 결과들에 대해서 알려주고, 자녀를 양육하면서도 모든 거 다 해주는 게 아니라 포기하는 걸 가르치고 절제하는 걸 가르쳐야 합니다. 이게 안 되면 결국은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으로, 장자권을 잃어버린 사람으로 흘러가고 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로 야곱이 경고하고 있는 사람은 시몬과 레위입니다.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지요. 시작.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아멘. 시몬과 레위는 그들이 칼을 들어서 사람을 죽인 것, 이것 때문에 지금 책망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창세기 34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창세기 34장은 우리가 잘 아는 사건 하나가 나옵니다. 이것도 참 성경에서 좀 없었으면 싶은 그런 내용이 사실 34장에도 등장을 합니다. 하란에서 돌아온 야곱은 20여 년 전에 이 하란으로 가기 전에 하나님과 약속했던 원래 머물러야 될 베델로 안 갑니다. 베델로 가서 거기서 살아야 되는 게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의 형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형이 살고 있는 세일산으로 가야 됩니다. 근데 거기도 안 갑니다. 그리고 그가 머물러 있던 곳은 세겜이라는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세겜의 자리를 잡고 거기서 한동안 시간을 보냅니다. 사실은 거기에 살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거기서 그의 외동딸이었던 디나가 세겜족의 축제를 구경하러 갔다가 세겜족의 족장에게 붙잡혀가지고 강간을 당하는 진짜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이렇게 디나를 강간해 놓고는 세겜의 아들이 그 세겜이라고 하는 그 족속의 추장의 아들놈이 뻔뻔하게 그 딸내미는 가둬놓고 이 딸과 결혼하겠다고 그러고 찾아온 겁니다. 야곱이 그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얼마 후에 야곱의 아들들이 돌아왔을 때 야곱의 아들 가운데 친형제, 이 디나의 친형제 레아의 딸이었기 때문에 친형제였던 시몬과 레위가 이 문제를 자기들이 해결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나서서는 이렇게 얘기를 조건을 내걸지요. 우리는 할례받지 못한 사람과 통혼할 수 없다. 서로 결혼하고 교제할 수가 없다. 만약이라도 진짜 우리 동생을 데려가려면 너희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받아라. 그러면 결혼하는 걸 생각하겠다. 아마 이 세겜이 뭐 어찌해서 디나를 좋아하게 됐던 건지 갑자기 눈이 뭐 그렇게 뒤집혔는지 모르겠지만 몸이 달아가지고 자기 종족의 남자들을 다 설득을 합니다. 그래서 몽땅 다 할례를 받게 합니다. 그리고 원래의 계획대로 시몬과 레위가 남자들이 할례를 받고 힘을 쓰지 못할 때에 시몬과 레위가 자신의 종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그 민족 세겜족 자체를 다 멸살시켜 버립니다. 그 야곱의 표현에 의하면 소의 힘줄을 끊었다 하니까 아마 모르긴 해도 이 짐승들까지 다 죽였던 모양입니다. 이런 일을 벌인 것에 대해서 지금 야곱이 경고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르우벤이 걷어찼기 때문에 이 장자의 명분은 시몬이나 레위한테 와야 되는데 시몬과 레위가 장자의 직분을 갖지 못하게 된 이유가 뭐냐? 바로 이 사건 때문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야곱이 하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사람을 해치는 삶을 산다며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쓰임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의 지도자들은 언제나 다른 사람을 짓밟고 올라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에서도 또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그게 독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하는 직분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직분은 사람이 잘못 보고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된 믿음을 검증하지 못하고 직분은 주어질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하실 때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요즘 인터넷이 한참 발달이 되면서 대중의 인기 그리고 대중에게 이렇게 공적인 사람으로 인정을 받는 사람들, 공인이라고 그러지요. 정치인이 될 수도 있고 연예인들이 될 수도 있고 방송에 나오는 어떤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사람들의 사생활이 자꾸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젊은 날에 혹은 아니면 어린 시절에 했던 실수 한 번 때문에 그냥 그가 얻어놓은 모든 것이 다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이런 경우들을 뉴스를 통해 자주 봅니다. 좀 지나친 겁니다. 솔직히 그렇게 그 사람의 어린 시절에 잘못한 것까지 다 들추어내면서 그래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걸 다 무너뜨린다고 하는 게 정상적인 건 아닙니다. 저는 절대로 이건 좋은 거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은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눈에서 피눈물이 나게 했던 그런 일들이 그렇게 끝나진 않는다는 겁니다. 언젠가는 대가를 지불할 날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메시지는 이겁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해야 나의 자녀를 축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과 2절은 좀 특이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2절의 말씀 좀 띄워놔 주세요. 여러분,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아. 야곱의 아들들에게 지금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뒤엔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아비 이스라엘에게 들어라. 성경이 이상할 정도로 야곱에 대한 이야기라고 또 야곱을 같은 이름 아닙니까? 또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야곱이라고만 부르는 경우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만 부르는 경우가 극히 드물 정도입니다. 왜 그렇게 부르실까? 이걸 꼭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붙여진 이름이지요. 발뒤꿈치를 잡았다. 이게 부모가 지어준 이름입니다. 이스라엘이란 이름은 야복 강가에서 자신의 힘과 노력이 다 끝난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이름,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이름입니다. 그 야곱은 변화되기 이전에 옛사람의 모습이라면 이스라엘이란 이름은 변화된 후에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변화된 후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변화되기 이전에 야곱은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자신의 유익을 어떻게 해서든지 챙기려는 사람, 가장 육적이고 세상적인 지혜는 충만해 보이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하나님께서 제일 좀 싫어하시는 유형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좋아하실 만한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모습과 비교해 본다면 야곱은 제일 많이 벗어나 있습니다. 반대로 야복강가에서 자기형 에서 때문에 이제 에서의 위협 때문에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안 된다. 그러고 하나님과 씨름하게 된 그 이후에 자기 능력은 꺾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엉덩이뼈 아랫부분을 치셔서 쩔뚝쩔뚝 거리면서 살게 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사는 삶이 된 겁니다. 그 후로도 야곱이 실수도 많이 하고 다 잘한 거 아니었지만 그래도 야곱의 인생 자체가 가장 크게 변한 순간이 바로 그때였습니다. 지금 야곱이 야곱의 아들들아 부르고 나서 야곱에게 들으라 하지 않습니다.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으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변화된 자신에게, 육신의 아버지인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름을 붙여놓으신 그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께 의지하고 사는 사람인 그 이스라엘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를 하지요. 부모가 자녀에게 본이 되면 자녀는 부모의 말을 따라온다. 사실은 우리는 어떤 의미로는 자녀에게 어떤 식으로든 본이 되고 있습니다. 좋은 본인가 나쁜 본인가가 문제이지 우리는 자녀에게 무조건 본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지금 야곱에게 들으라 이게 아니고 이스라엘에게 들으라
했던 이 말씀을 통해서 변화된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진짜 생각해 봐야 될 사람이 이 본문의 레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야곱이 했던 이 말씀은 진짜 예언처럼 자녀들에게 하나하나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루벤의 경우라 이미 말씀드렸지만 이 시므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가 땅을 나눠줄 때 유다 지파에 딱 들러붙어 가지고 그저 유다에게 무슨 유다의 속국 아니면 무슨 부하처럼 그렇게 늘 끌려다니는 인생을 사는 게 시므온이 되고 맙니다. 레위는 좀 달랐습니다. 레위가 지금 야곱의 말처럼 흩어집니다. 진짜 흩어집니다. 근데 흩어지기는 흩어지지만 나쁜 의미로 흩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는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흩어져서 살게 됩니다. 요즘으로 말하자면 목사나 전도사와 같은 역할을 하면서 그 백성들 가운데 흩어져서 살게 됐다는 말입니다. 왜 이런 차이가 벌어졌을까? 레위는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이었습니다. 결단해야 될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서겠다라고 결단을 하고 이 사건 때문에 지금 야곱의 축복처럼 느껴지지 않고 마치 저주처럼 느껴지는 이 말씀이 완전히 새롭게 변화된 그 변화된 사람이 레위였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과 또 어떤 예언, 어떤 특별한 것을 가지고 뒤집어 쓰고 사는 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결단의 순간에 하나님의 편에 서서 변화되면 그것으로 우리의 인생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내 삶을 바꾸고 우리의 자녀의 삶을 바꿀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1972년에 아카데미상을 3개나 수상했던 뮤지컬 영화인 지붕 위의 바이올린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러시아 혁명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이 러시아 혁명을 배경으로 해서 유대인 가정이 가족 간의 사랑이나 갈등을 정말 담고 있는 진짜 좋은 영화 가운데 하나입니다. 저도 한 3번, 2번, 3번 정도 이렇게 본 것 같아요. 이 아버지 역할을 하는 배우가 연기하는 게 너무 좀 특별합니다. 이 영화의 장면 가운데 안식일에 식탁에 둘러 앉아가지고 이 주인공 부모가 딸들이 5인데 5명의 딸들에게 이 고대 이 유대인들의 관습에 따라서 안식일에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참 인상적인 장면인데 이 장면을 누군가 이렇게 그 내용을 번역하신 걸 읽어봤습니다. 이 축복하는 기도의 내용이 이렇게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주께서 너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며 주께서 항상 너희를 수치로부터 보호하시며 이스라엘의 찬란히 빛나는 이름에 이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딸들이니까 이렇게 기도하겠지요. 룻과 에스더 같이 되기를 원하며 찬양받게 되기를 원하노라. 오 주님, 이들에게 힘을 주옵시며 악한 길에서 지켜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훌륭한 어머니와 아내로 만드시고 너희를 돌볼 수 있는 남편을 보내시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너희를 보살피고 지키시며 고통에서 보존하시기를 원하노라. 오 주여, 행복과 평강의 은총을 내리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떤 모양으로든 자녀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시작은 나의 삶을 돌아보는 것부터 시작한다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현재의 삶이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에까지 영향을 끼친다. 성경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완전한 부모가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럴 수도 없고 또 그렇게 하려고 완벽한 부모에 대한 컴플렉스 때문에 사실 이상하게 눌려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는 완전한 부모는 못 됩니다. 우리가 진짜 보여줘야 될 건 하나님 앞에 변화되기 위해 몸부림치는 모습입니다.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인 겁니다. 그런 모습으로 자녀들에게 축복이 되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또 기억해야 합니다. 자녀의 연약함과 죄악에 대해서
알려줘야 됩니다. 거기에 빠져서 정말 악한 길로 흘러가지 않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범죄에 빠지지 않도록 르우벤과 같은 경우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하는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해 줘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해치면 레위나 이 시므온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쓰실 수 없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 이걸 경고해 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시켜 가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본문의